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의 마음이 고백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 주시는 생명과 참 자유와 하나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무거우며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탄식과 한숨이 하나님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의 그 걸음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기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린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하나님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 마음밭을 겸손하게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흡양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내가 낳고자 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 정도인 27%에 해당되어지고 2045년에는 36%까지 증가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한 비율이 차지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죠. 1인 가구 시대에 발맞춰 기업은 1인 가구 대상으로 수많은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을 위한 식사, 1인용 가전과 가구, 나홀로의 여행 상품 등입니다. 더 나아가 1인 가구 시대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 산책해 준다 해서 피플 워커, 같이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마일 대략 한 1.6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을 같이 걸어주면 7불 정도의 상당의 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라고 여러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해결하는데 돈을 쓴다고 해도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증, 근본적인 외로움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우울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고통, 이러한 것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아무 소망 없는 외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38폐 된 안진병이 병자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쳐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 위해 본문의 현장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나옵니다. 이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셨다라는 것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붐비며 명절의 분위기가 났을 것입니다. 명절을 페스티벌, 축제 등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러한 잔치가 바로 그 날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양문이 등장합니다. 양문은 성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드려지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2절 양문과 함께 베데스다라는 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 흐른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며 현장인 것이에요. 사건이 기록된 배경을 볼 때 이곳에는 명절의 기쁨과 축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양의 문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친다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본문의 장소인 것이죠.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만을 볼 때 이곳에 넘쳐나는 분위기는 어때야 하는가? 행복이 가득해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 장소를 둘러싼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사건이 기록된 현장 가운데 그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병자들이며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들인 것이죠. 구원과 기쁨이 가득할 것 같은 현장 속에 이와는 반대되어지는 어두움과 절망과 외로움에 사무친, 그렇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병자들은 이 자리를 오래 지켜왔을 것이에요. 그들의 갖가지의 병들로 인하여 아마도 그곳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를 향한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 끝에 결국엔 더욱더 큰 절망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서로를 위로할 수 없는 처절한 외로움의 어둠의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3절 후반부와 4절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함께 모여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절망 속에서 그들은 헛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연못에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천사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며 여기며 그 순간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헛된 미신을 붙잡고 살아간 것이에요. 마지막 밑바닥에 무엇인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됨의 미신이 오히려 그들을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죠. 나를 넣어주는 사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며 신세한탄하는 병자의 말처럼 오히려 이들에게 이러한 헛된 소망은요, 더 큰 허탈감과 또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양의 문과 베데스다 연못, 기쁨과 축제와 제사와 은혜의 현장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믿는 신앙의 가수 가운데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죠. 그의 오빠이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윤한기 목사님께서 여동생을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화려한 인생의 이면 가운데 감추어졌지만 2번이나 이혼을 하며 굴곡을 겪은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윤복희 권사님은 이 노래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했고, 덕분에 이 노래는 가수들이 부르는 가요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로도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괴롭고 힘들 때, 지쳐서 아무도 나의 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 노래로 위로를 얻었던 것이에요. 1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지쳐 있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에 사무친 인생,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38회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전하고 싶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외로움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은 허상이며 가짜이며 진짜 회복을 주는 실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찾아와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미신과 전설로 둘러싸여 치열함으로 획득되어지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절과 양의 문, 베데스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만족을 줄 것 같아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허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울증,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한 38년 된 병자는 무리들 속에서도 꼴찌 인생 아웃사이더입니다. 38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걸 볼 때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 무관심한 사람,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찾아올 만한 이유가 하등 없었던 인생이지만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며 무엇보다도 그 병자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영원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양의 문과 명절과 베데스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와 대화를 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 말미에 보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38년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의 희망을 걸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래전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 없는, 생명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생명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던지시는 이 질문은 현실을 직시하며 그만 포기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함 속에서도 가능성을 말씀하시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직면한 불가능의 상황들, 또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마음을 무너뜨리는 절망들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들 속에서도 생명과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의 문제, 우리 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외침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 그가 깔고 앉았던 자리는 수치의 자리요, 부끄러움의 자리요, 실패와 패배감의 자리, 처절한 외로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더 이상 너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유일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고 절망 가운데 낙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따라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의 삶, 누군가의 기대를 받아오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음을 얻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병이 나았다 하여 주목하며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관습에 한 생명이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회복보다는 자신의 전통과 권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의 요구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런 계획과 비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 그러한 병자였지만 새롭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꿈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병자의 나중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뒤이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병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받지 않고 기대받지 못한 가치 없는 삶에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친구와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내 아픔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든든히 서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오늘 1절 주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시간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찾아오실까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 소망이 제로가 되어져서 이젠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그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그 불가능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 그 정말 절망의 현장 가운데 외로움에 사무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빈들의 걸음, 그런 나의 인생과 같은데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여 주겠다라고, 내가 일하겠노라라고 약속하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하나님, 오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가며 힘들에 걸으며 아무 소망이 없네, 하나님 반복적인 실패와 낙심과 절망으로 아무 소망 없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 밤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한물과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 오늘 일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영혼, 하나님 만나야 할 영혼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찾게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길 영원 갈 길 몰라 나와 날개에 주의 십자가 영광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허락되어진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밤에 너희를 찾았고 내가 너희를 만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만을 하나님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박힌 사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만이 내게 부어질 때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삼아오며 그 은혜의 주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하나님의 신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앉아있었던 자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때론 나를 부끄럽게 하며 그렇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들을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옆에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들처럼 어찌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도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통스럽게 치유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 마음의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며 살아갈지도 모르고 병상의 침상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 침상을 적시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한 몸 공동체인 우리가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38년 된 병자 하나님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만나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하나님 정말 그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의 병도 있으신 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절망케 했던 문제들,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자리를 깔고 앉아 하나님 그것이 나를 참으로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 하나님 그 아무것도 가지고 없네. 하나님 무력한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 성도님들 하나님 상시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죽은 자를 눈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치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튼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뼈마디마디 가운데 힘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감기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이제 그쳐지며 하나님 그분의 기쁨과 하나님 마음의 평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울증과 마음의 병과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의 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새해일의 축복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뜨거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막힌 문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문제들을 기도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다음 주 3주간 시작되어지는 축복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회가 속회가 이번 주일에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를 세워갈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인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을 바르게 세우며 이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 옆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인간의 생각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의 일을 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긍휼과 자비가 회복되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힘듦을 경험하는 많은 국민들 그 고통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고 계속 저를 가지고 나온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